인생의 어려운 일은 원래 갑자기 닥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미처 그것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왔다고 말을 할 뿐입니다. 결코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인이 있었고 예상되는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질병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감기를 예를 들어도 감기가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이미 몸이 과로하거나 또는 영양의 결핍이 있거나 이렇게 우리 몸의 대사의 기능이 갑자기 저하되거나 아니면 바깥의 온도, 기온의 차가 급격하게 차가워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서서히 찾아오는데 우리는 감기 들렸다고만 말을 하십니다. 감기 들렸다고 하기 전에 내가 내 몸을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우리가 잘 간수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리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살겠다고 아둥바둥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짧은 남은 인생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시고 인생을 마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인생은 좀 더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합니다. 특히 한국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죽을 사람도 오래 연명 치료하는데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신앙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영험한 사람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살려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인생이 같습니다. 한국에 특별히 점쟁이들이 많고 해마다 음력 정월이 되면 토정 비결을 보고 요즘도 사주 또는 관상 이런 점치는 카페들이 많아서 젊은 사람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점치는 나라가 된 이유도 뭔가 영험한 것을 바라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 중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이면 이거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 안에는 회당을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의 우두머리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원래 종교심이 많거나 아니면은 영험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권능을 가졌거나
이러한 자들이 회당장의 직무를 맡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회당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에게서 우리가 보았듯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허비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결과는 아무 효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돈까지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도 더 나빠진 게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신앙이 깊거나 아니면 영험하거나 영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진 회당장일지라도 자기 딸이 중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결심을 합니다.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기로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그 의회의 회원이지만 그는 밤중에 찾아왔다면 회당장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큰 무리가 모이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고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그 가운데로 회당장이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많이 간구한다. 2000년 전 있었던 일을 마가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오늘에 있는 일로 현재형 동사를 썼습니다. 즉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야이로가 오늘 예수께 왔고 오늘 엎드렸고 오늘 많이 간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이로처럼 오늘 예수께 와야 하고 오늘 예수께 엎드려야 하고 오늘 예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그 많은 것 중에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고 세상의 그 많은 것 중에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세상의 그 많은 것 중에 오늘 예수님께 많이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야이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회당장이지만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나는 오늘 예수님께 간다.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지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내 자식이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예수님께 간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는 엎드리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많이 간구하겠다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점심 잡수러 오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 많이 간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우리는 산제사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자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딸을 집에 두고서라도,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오늘 예수께 나는 나아가리라. 예수께 나아가리라. 오늘 예수께 엎드리리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많이 간구하리라 하는 것을 야이로가 깨닫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된 7가지 요인을 한국교회 안에 어떤 분이 정리를 한 것을 제가 이걸 따왔는데요. 첫째가 교회 안에 돈을 너무 많이 쌓아서 타락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교회 건물 지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세 번째가 교인들이 목사를 신격화하고 물질로 타락시켰어. 즉 복받기 위해 목사에게 두둑한 돈을 또는 비싼 선물을 주면서 안수기도 받는 것을, 이것은 목사를 무당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가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는 독선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가 행동이 아닌 말로 전도했기에. 그리고 여섯 번째가 각 비싼 복음을 싸구려 인스턴트 복음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일곱 번째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자식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이 유아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럼 안수기도란 뭔가? 안수기도란 목사나 신부 등이 기도를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 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꼭 성직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본래 의미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의미는 성령께서 기도받는 사람에게 내려오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록 이 죄인이 손을 얹었지만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셔서 이 기도받는 이 사람에게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게 원래 안수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될 때나 또는 천주교의 성직자들이 서품을 받을 때 꼭 안수로 임직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내려오시기를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회당장의 간구입니다. 즉 예수님의 안수 기도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게 된 딸의 병을 고쳐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병 고침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단과 목적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안수가 수단이 되면 안수자는 하나님의 치유와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역의 통로요 도구입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면 소리는 저 위에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통로입니다. 즉 안수받는 사람의 믿음, 안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고 안수받는 사람의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 겁니다. 이것을 자력 의존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안수가 목적이 되면 안수하는 사람의 능력과 은사를 안수받는 병자가 힘입어서 자신의 소원인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타력 의존 신앙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수기도의 100%는 타력 의존 신앙입니다. 안수하는 사람의 능력과 안수하는 사람이 가진 은사와 안수하는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내게 병 고침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의 병 고침을 위해서 마치 유명한 의사가 자기 실력으로 병을 고치고 수술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능력과 권세를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하여 죽어가는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물론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합니다마는 타력 의존으로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내 믿음으로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능력을 힘입어 낫기를 원하십니까? 경기도 포천에 가면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하여튼 요상한 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사역할 때에 말기암 환자가 한번 죽어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차에 태워서 할렐루야 기도원에 입소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죽어도 한번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숙소에 입소를 시켜놓고 그 김계화라는 여자가 키도 작고 더 뚱뚱한 여자가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와서 집회하는데 멀찌감치 참석해 봤습니다. 근데 꼭 그 강단 위에 그 바보 같은 목사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바보 같은 목사들이. 이유를 알아봤더니 김계화가 거기 오면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차비도 주고 돈도 주고 한답니다. 그거 받으러 뒤에 쭉 앉아 있습니다. 김계화는 원민 쇼를 하고 거기에 수천 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김계화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거기 모이는 수천 명이 전부 암 환자들이 전부 째가지고 생수로 끄즈를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여기 붙이고 별별 짓을 다 하면서 김계화가 자기를 불러내가지고 즉석에서 쭈물럭 해서 암덩이를 꺼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래 또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상의를 벗겨놓고 이 위암 환자 같으면 손을 뱃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쭈물럭 하더니 핏덩이를 끄집어내고 이게 암이라고 하는 걸 저도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김계화가 나를 언제 고쳐주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데를 제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력 의존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 여인은 부정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성 바깥에 나가서 마치 문둥병자처럼 성 밖에 토굴 속에 살아야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그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고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종이 하인이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딸아이를 고쳐서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이,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 앞에 엎드렸지? 내가 왜 예수께 간구했지? 내가 왜 예수를 찾아왔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순간 야이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12살 소녀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12살 소녀는 처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소녀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기도받고 나도 살고 싶다. 아빠가 나 대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좀 오시라고 해주면 안 돼? 라고 부탁해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12살 소녀는 직감으로 압니다. 임종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 많이 봐서 알지 않습니까?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갑자기 어떤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소녀도 죽음이 임박해서 살고 싶은 욕망은 이제는 없고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다. 기도받고 살고 싶다 해서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의 소원으로 소원이 바뀐 겁니다. 12살 소녀에게 일어난 심령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는 심령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12살 소녀가 죽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마음이 임종 직전에 생겼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가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 사이의 경계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할 것이라면 우리는 잠자야 합니다.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며 야단법석을 들고 있습니다. 40절 보면 저희가 비웃더라. 비웃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손을 잡으신 예수님. 오늘 교회에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는 예수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이란 말은 뜻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살아나라는 말이 아니요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손이나 팔은 원래 권능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손을 얹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일어날 의지나 일어날 믿음이나 일어나고자 하는 열망이나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으켜 주시기를 여전히 바랍니다. 그것은 타력 의존입니다. 손을 잡으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내 두 다리로 일어서셔야 합니다. 실패하셨습니까? 내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합니다. 절망하셨습니까? 내 의지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내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십니까? 내 실력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부모가 이끌어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교회가 도움을 안 준다고요? 스스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자력 의존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일으켜 세워주기를 바라는 타력 의존 신앙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아이의 손, 아이의 능력, 아이의 힘, 12살 소녀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돈, 명예, 건강, 출세, 성공입니까? 아니면 소녀와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찾으십니까? 40일 금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성전 건축이나 목회 성공이나 문제 해결이나 사업 성공이나 자녀 잘 되거나 응답받기 이 따위로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아니면 고난과 문제와 실패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십니까?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신다면 고난, 시련, 실패, 질병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감사하십니까? 나는 왜 안 되는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까지도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아무리 권능이 있어도 아이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도 별무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명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아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타력이 아니라 자력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자력의 믿음처럼 야이로의 딸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한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곧 일어나서 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손만 잡으셨고 그 말씀만 하셨는데 그 소녀가 스스로 일어났고 스스로 걸었습니다. 결국 병고침, 신유, 치유, 힐링 같은 것들이 강조되면서 병고침이 이기적인 이제 욕망으로 꼼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력 의존 신앙보다는 능력자를 의존하려는 타력 의존 신앙 꼼수가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이와 같은 믿음의 변질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 능력, 부활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니 이제부터는 나를 살리는 자력 의존 신앙 중심의 믿음으로 세워야 가겠습니다. 죽어가던 소녀, 결국에는 죽어버린 소녀가 죽기 전까지 가졌던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는 자력 의존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타력 의존 신앙으로 찾아왔지만 죽었던 그 소녀는 자력 의존 신앙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스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연세가 많으실수록 인생의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자력 의존이어야 한다. 타력 의존은 안 된다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너의 믿음, 너의 힘, 너의 실력, 너의 능력, 너의 의지로 일어서라. 모세 40세 때는 그가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광야를 통해서 80세의 노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너희가 선 것은 거룩하신 곳이다. 또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는 시간마다 자력 의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자해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산 제사로 예배하는 우리 방주교회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악보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3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치고 고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간구하며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력 의존 신앙을 키우게 하시고 이 신앙으로 일어서라 말씀하실 때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라 하실 때 일하게 하시고 나아가라 하실 때 나아가는 믿음의 방주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